지금은 휴가철인데 다들 휴가 다녀오셨습니까? 지난주도 휴가 많이 가시고 또 이번 주도 아마 제일 휴가가 많이 계획이 되어 있을 것 같습니다. 휴가 못 가고 휴가 가는 걸 바캉스 간다. 바캉스 그랬는데 휴가 못 가고 집에서 보내는 걸 요새는 홈캉스. 집에 있다고. 홈캉스. 이 바캉스라는 말은 원래 라틴어로서 텅 빈다, 텅 비운다, 텅 비었다 뭐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원래는 이게 이제 우리의 바캉스를 통해서 내 마음을 텅 비우고 한번 정리를 하고 내 마음을 살펴보고 이런 시간이 바캉스인데 이게 프랑스로 가가지고 프랑스 사람들은 뭐 휴가철이 되면 한 3개월씩 여름에 그냥 떠나서 휴가를 다녀오기 때문에 도시가 텅텅 비어버려요. 그래서 원래는 마음을 비우는 게 바캉스인데 이게 프랑스로 가서 불어로 바캉스 그러면 휴가가 바캉스가 돼요. 시내가 텅텅 빈다고 휴가가 바캉스로 되어버렸습니다. 결혼한 지 한 20년 된 부부가 처음으로 가족들이 휴가를 갔습니다. 그래서 남편이 신이 났죠. 얼마나 기분이 좋은지 남편이 차를 몰다가 끼어들기를 했어. 그랬더니 옆에 끼어들게 있던 뒤에 옆 사람이 그 끼어들게 하고는 그 신호대기 칸에 섰더니 창문을 열고는 욕을 하는 거야. 응? 야, 이 바보 멍청아, 이 머저리야, 이 쪼다야, 운전 좀 똑바로 해. 그랬더니 옆에 있던 마누라가 남편 보고 당신 저 사람 아는 사람이요. 아니 처음부터 모른다고 그랬더니 어쩌면 당신을 꼭 잘 아는 사람, 꼭 당신한테 꼭 맞는 말을 바보, 멍청이, 얼간이, 쪼다, 어쩜 그렇게 당신이 꼭 잘 아는 사람처럼 얘기하냐고 그러더래. 하여튼 휴가 다녀오더라도 끼어들게 하지 말고 안전거리 유지하고 안전운행하시기 바랍니다. 옆 사람하고 얘기해서 안전운행합시다. 그랬어요. 나는 여름철만 되고 또 명절 되고 돼가지고 고향을 내려가면 그게 제일 걱정입니다. 우리 교인들은 혹시 어디가 사고 나죠. 지금 교회 건축 일에 벌려놓고 있는데 한 사람이라도 사고 나면 지금 큰일 납니다. 지금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지금 그렇기 때문에 절대 안전운행 해야 돼요. 응? 안전운행하고 안전운행 안 하면 불법 운행하면 하나님도 안 지켜줍니다. 전 명지대 교수였던 김정은 교수가 쓴 노는 만큼 성공한다는 책이 있습니다. 여기서 김정은 교수는 이렇게 말했어요. 걷는 놈 위에 뭐 있어요? 뛰는 놈이 있고, 뛰는 놈 위에 나는 놈이 있고, 나는 놈 위에 노는 놈이 있다. 잘 놀아야 성공한다는 거예요. 잘 놀아야. 근데 문제가 뭡니까? 우리는 일에 지쳐가지고 놀 줄을 몰라. 놀 줄을 몰라. 어린애들도 어릴 적부터 노는 걸 가르쳐야 돼. 그런데 이 엄마들이 애들을 잘못 가르쳐가지고 이 놀 때는 화끈하게 놀고 공부할 때는 공부 이래 가르쳐야 되는데 아무 때나 애를 쪼아놓으니까 꼭 안 놀아야 될 때 와서 논다고. 교회 와서 놀라고 그러고. 또 운동장 가서 놀아라고 그러면 놀 줄 몰라. 그늘 밑에 앉아있고래요. 그래서 바로 놀 줄 아는 게 성공의 비결이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일리가 있는 얘기입니다. 잘 노는 사람이 일 잘하는 사람이라 또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네덜란드 역사가 호이징가는 말했습니다. 쉼에 실패하면 일에는 성공하고 인생에는 실패한다. 또 리처드 스웬슨 박사는 여유라고 하는 책 속에서 이런 글을 썼습니다. 여유는 우리 인생의 잣대이므로 삶에 여유가 없을수록 당신은 더 많은 스트레스를 받게 될 것입니다. 일부러 스트레스를 안 받으려고 여유를 만들어가면서 살아라. 또 산은 구름을 탓하지 않는다는 글이 있어요. 이 글에 보니까 이런 글이 있습니다. 사람들의 가장 큰 병은 마음의 쉼을 누리지 못하고 영혼의 안식을 누리지 못하는 병이다. 쉴 줄 모르는 병이 큰 병이라는 게 그게 가장 큰 병이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요즘은
타임 쿠션이란 말이 있습니다. 타임 쿠션. 쿠션이 뭐예요? 소파에 이렇게 길이 앉는 게 있고 허리 받치는 게 쿠션이네. 타임 쿠션. 시간의 쿠션을 만들어라. 시간에 쉬는 시간을 만들어라. 그런 말이죠. 그래서 이 작가가 타임 쿠션이란 그 말을 했어요. 시간에 쿠션을 주자. 그런데 여기서 이 작가는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너무 빡빡하게 일정을 잡지 않는 방법을 배울 필요가 있다. 너무 빡빡하게 일정을 잡지 않는 방법을 배울 필요가 있다. 좀 느긋하게 살 필요가 있다는 거야. 우리들의 약속 주변에 누구 만나고 누구 만나고 약속 주변에 타임 쿠션을 배치함으로써 긴장감을 크게 감소시킬 수 있다. 좀 여유 있게 잡으라는 거예요. 너무 빡빡하게 잡지 말고. 그러면서 이랬어요. 타임 쿠션은 바쁜 생활 속에서 일종의 여백을 만들어내는 것이라고 합니다. 그 여백은 예를 들면은 잠시 휴식을 취하는 일일 수도 있고 또는 그냥 물끄러미 주변을 정신 놓고 바라보는 것도 타임 쿠션이 될 수 있다. 멍청한 어떨 때 하늘을 이렇게 쳐다 사람들 오고 가고 하는 걸 아무 생각 없이 이렇게 보는 거. 이게 내 인간의 정신적인 타임 쿠션이 될 수 있다. 그런 쿠션을 가지는 시간을 가져라. 그렇게 말했는데 굉장히 일리가 있는 얘기입니다. 우리 너무 바쁘게 살다 보니까 이런 시간을 가질 틈이 없어. 이제는 좀 내 약속과 약속, 내 계획 사이사이마다 타임 쿠션을 갖다 놓자. 그게 인간성을 바로하고 우리의 삶을 더 풍성하게 만드는 비결이다.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음악 악보에도 반드시 쉼표가 있지 않습니까? 쉼표. 여러분 쉼표 있는데 제대로 쉬어야지. 쉼표 있는데 제대로 쉬지 못하면 하는 사람도 힘들고 듣는 사람은 또 참 괴롭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쉼표 딱 쉬어야 돼. 학교 종이 쉬고 땡땡땡 쉬고 어서 이래야지. 학교 종이 땡땡땡 어서 모이자 이러면은 참 재미가 하나도 없어요. 내 삶 속에도 쉼표가 있어야 된다. 이게 휴가고 휴식이고 쉼이라는 거지. 그래서 학교 종이 땡땡땡 시작 정도 있고 마치는 정도 있고 이게 내 인생에 있어야 된다는 거지. 자, 그러면 우리 인생의 쉼표인 이 타임 쿠션 역할하는 이런 휴가를 어떻게 보내야 의미 있는 휴가가 될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예수님 소문 듣고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었습니다. 몇만 명씩 모여들어서 몇만 명씩 예수님 소문을 듣고 그러니까 12 제자들이 그 시중하고 뭐 정리하고 한다고 하니까 밥 먹을 시간도 없었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는 얼마나 피곤했겠어요. 그 피곤한 제자들을 향해서 예수님께 31절에 보니까 이제 너희는 따로 한적한 곳에 가서 잠깐 쉬어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 제자들을 예수님이 볼 때도 너무 힘들어 보였던가 봐. 너 따로 좀 한적한 곳에 가서 잠깐 쉬어라. 그러니까 이 갈릴리 호수에서 따로 쉴 만한 곳이 어디 있어요? 호수를 건너가면 된다고. 이 호수가 갈릴리 호수가 워낙 크기 때문에 갈릴리 바다라고 얘기를 하고 풍랑도 막 만나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는 이 호수를 가로질러서 가면 6km예요. 지름이. 그런데 삥 돌아서 걸어서 가면은 10km예요. 10km. 그러니까 제자들이 한적한 곳에 가서 쉬려고 배를 타고 원래 어부 출신들이니까 그때 노를 지었겠죠. 이 갈릴리 호수를 가로질러 가는 거야. 저쪽 맞은편에 가서 쉬려고. 이쪽에 사람들이 뭐 수만 명 따라다니니까. 그런데 이 사람들이 그 제자들을 쉬게 만들지 않았어요. 저리 간다고 하니까 이 사람들이 걸어가지고 돌아가지고 여기 오는 거야. 반대편으로 오는 거야. 그러니까 그때는 배가 노를 져서 가니까 6km 배 노져서 가는 것보다 빠른 걸음으로 걸어가서 10km 가는 게 더 빨리 가지. 그 제자들이 도착해 보니까 사람들이 여기 또 다 모여 있는 거예요. 다 모여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34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그 많은 사람들이 여기서 다 왔었다. 그 목자 없는 양 같음을 인하여 불쌍히 여기사 이에 여러 가지로 가르치시더라. 그리고 우리 주님은 여기서 배고픈 군중들을 위해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켜서 장정만 5,000명, 부녀자 합쳐서 2만여 명의 무리들에게
배불리 먹이신 기적적인 사건을 여기서 일으킵니다. 자, 오늘 우리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하신 31절에 너희는 따로 한적한 곳에 가서 잠깐 쉬어라, 이 말씀을 통해서 성경적 휴가의 원칙을 기억하며 함께 은혜 나누겠습니다. 자, 우리가 다 휴가를 보내고 내 인생에 쉼을 가져야 되는데 어떻게 휴가를 보내는 것이 성경적일까? 이걸 우리가 오늘 기억하는 거예요. 가장 먼저 성경적인 휴가의 원칙은 열심히 일한 다음에 쉬는 것입니다. 이게 성경적입니다. 본문을 보면은 제자들은 자기들이 할 일에 최선을 다했고 그 제자들을 보신 예수님은 그 피곤한 제자들을 향해서 너희는 따로 한적한 곳에 가서 잠깐 쉬어라 그랬습니다. 이는 본인들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볼 때도 자기들의 할 일을 다 했고 그로 인하여 피곤해하는 모습을 보시고 쉬라고 하는 것이지 빈둥거리는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성경의 10계명을 보더라도 제4계명이 안식일 지키는 건데 안식일 지키는 데 우리 초점을 두지만 사실은 그 앞에도 굉장히 중요해요. 뭐예요? 안식일 지키기 전에 너희는 엿새 동안에 내 모든 일을 열심히 하고 그 다음 7째 날 쉬어라는 얘기예요. 6일 동안 실컷 쉬다가 주일날 또 쉬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엿새 동안 열심히 일하고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7째 날은 안식일이니까 쉬어라는 얘기예요. 그 많은 사람들이 안식일 쉬는 것만 얘기하지 앞에 있는 6일 동안 열심히 일하는 건 빼먹어버려. 아닙니다. 성경적인 휴가는 뭡니까? 휴식. 엿새 동안 열심히 일한 다음에 내 할 일에 최선을 다한 다음에 쉬는 것. 이게 성경적인 휴식입니다. 칼 힐티가 조사해 보니까요, 신경증 환자들의 대부분은 엿새 동안 일하고 하루를 쉬는 사람들이 아니고 매일 무의도식하며 놀았던 사람들이라는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런 사람들이 매일 일 없이 노는 사람들이 신경쇠약증이 더 걸린다는 거야. 아까 얘기했던 그 김정훈 교수가 이렇게 말했어. 저질러버린 일은 쉽게 정당화할 수 있지만 아예 하지 않는 일에 대한 후회는 평생 남는다. 일을 저질러서 일을 해라. 일을 해라. 그래, 이 사람요, 명기대 교수로 있다가 사표 내버리고 아마 그리고 어디 뭐 미술 한다고 자칭 화가가 돼가지고 아마 지금 이 양반 어디서 여수가 있을 거예요. 여수 가가지고 미역 창고 하나 빌려가지고 화실 만들어가지고 그거 있다고. 왜? 안 하면 평생 후회하니까 하는 거, 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거예요, 이 사람. 뭐 그것도 아주 자기 스스로 가족들한테 뭐 자기 본인은 굉장히 행복한 삶이 될 것 같아. 그리스도를 본받으라고 하는 책을 쓴 토마스 아켄퍼스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휴식과 행복은 누구나 갈망하는 것인데 그것은 다만 근면에 의해서만 얻어진다. 무슨 말이냐? 열심히 일한 뒤에 휴식이 진짜 휴식이다. 그런 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도 안식하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요, 6일 동안 열심히 일하시고 7일째 안식하셨습니다. 사실 하나님은 안식할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은 쉴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은 뭐 피곤합니까? 하나님 피곤한 거 없어요. 쉴 필요 없는데 하나님 왜 쉬었어요? 우리를 위해서 쉬어주신 거예요. 우리에게 기준을 주기 위해서 쉬어준 거예요. 마치 엄마 아빠가 어린애 손을 잡고 길을 가는데 엄마 아빠는 하나도 피곤하지 않지만 이 애기가 총총거리며 따라온다고 힘들 것 같아. 그러니까 얘야, 우리 애기 좀 쉬어가자. 왜? 네가 피곤하니까 내가 쉬는 거지 내가 피곤해서 쉬는 게 아니라는 거야. 하나님도 마찬가지. 하나님께서는 쉴 이유가 없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우리에게 너희들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열심히 6일 동안 일하고 나머지 하루는 쉬어라. 그걸 기준을 정해주기 위해서 하나님도 7일째 쉬었던 거예요. 이렇게 먼저 내 할 일을 다 하고 난 후에 그 다음에 쉬는 것이 성경적인 휴가의 원칙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먼저 기억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 다음에 성경적인 휴가 원칙은 뭐냐? 믿음의 사람들과 함께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뭐라고 했어요? 너희는 따로 한정한 곳에 가서 잠깐 쉬어라. 여기서 한정한 곳이라고 헬라어로
에레오스라고 하는데 이 말은 외롭고 적막한 광야를 말하는 거예요. 사람 많은데 복잡한 데 가지 말고 조용한 적막한 광야로 가서 다른 사람들과 어울릴 수 없는 곳에서 너희끼리 따로 쉬어라, 그 말입니다. 따라서 휴가에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누구와 함께 어디로 가느냐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이미 목표를 다 행선지를 정했습니까?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돼. 내가 누구하고 가느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어디로 가느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아이고, 어떤 사람은 해운대 해수욕장 가니까 그냥 사람들이 그냥 막 콩나물 시루가 내가 뻑짝거리는데 그 길을 뭐가 좋다고 그래 가는지, 그 왜 가는지 모르겠다 하니까 어떤 젊은 집사가 그 목사님한테 그랬대. 아이고, 목사님 모르는 소리 하지 마세요. 그 재미로 갑니다. 뻑짝거리는 재미로 간대. 근데 성경에는 그렇잖아. 한적한 곳에 가서 잠깐 쉬어라. 그리고 너희끼리 쉬어라 그랬어. 너희끼리. 너희끼리 쉬.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믿지 않는 사람들하고 함께 어울리게 되면은요, 아무래도 세상적인 대화나 세상적인 행동으로 신앙에 금이 갈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믿는 사람들끼리 휴가를 가서 믿음의 대화를 나누고 식사할 때도 다 기도하고 그리고 콜라 먹으면서 그래가지고 찬송도 한번 부르고 또 저녁에 수많은 별을 보면서 참 아름다워라. 그리고 둘러앉아가지고 손뼉 치고 통성기도도 하면 할렐루야. 얼마나 은혜스러워. 근데 그냥 쭉 앉아가지고 좁은 방에서 그냥 나이롱뻥 한다고 그냥 밤새도록 하니 이게 아침에 눈이 벌게가지고 그냥 잠도 못 자고. 그러지 말라는 얘기. 누구하고 어디 가느냐 굉장히 중요해. 그래서 예수님이 정해준 거야. 너끼리 한적한 곳에 가라. 이게 성경적인 휴가의 원칙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제자들에게 복잡한 시내나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곳으로 가지 않고 제자들끼리 한적한 곳으로 가서 쉬기를 원했습니다. 그리스의 유명한 철학자 소프론의 이야기입니다. 그는 이미 장성하여 결혼한 아들과 딸에게 엄명을 내렸습니다. 너희들은 좋지 않는 사람들과는 결코 가까이 하지도 말고 사귀지도 말아라. 그런데 어느 날 소문을 들어보니까 그 딸이 경박하다고 소문이 난 부인과 자주 만나고 접촉하고 있다는 소문을 듣게 되고 딸을 꾸짖습니다. 딸은 아버지에게 너무 간섭한다고 불평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아버지, 너무 간섭하지 마세요. 그런 여인과 만나도 나는 절대로 물들지 않을 자신이 있으니 걱정하지 마세요. 딸의 말을 조용히 듣고 있던 그는 석탄 한 덩어리를 딸에게 건네면서 얘야, 내 손을 더럽히지 않고 이 석탄을 집어봐라. 딸은 손을 더럽히지 않고 석탄을 집으려고 애를 썼지만은 손이 새카맣게 석탄이 묻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딸은 아버지에게 말합니다. 아버지, 아무리 노력해도 안 되네요. 그때 아버지가 말합니다. 그렇다. 좋지 못한 사람과 어울리는 것도 그와 마찬가지란다. 무슨 말인지 알겠지요? 나는 괜찮아. 아닙니다. 좋지 못한 사람들과 어울리면 나도 그렇게 손에 석탄이 묻게 되어 있는 거예요. 이와 비슷한 얘기하십니다. 자꾸 안 좋은 친구들과 어울리는 아들이 있었습니다. 그래도 자기는 물들지 않을 자신이 있다고 큰소리칩니다. 오히려 그는 내가 그 친구들 만나서 변화시킬 수 있다고 자신 있게 말합니다. 아버지는 고민하던 끝에 성한 사과 9개와 썩은 사과 하나를 10개를 같이 한 접시에 담아가지고 아들에게 주면서 아들아, 이 접시를 잘 보관하거라. 아들이 보고 아니 아버지, 왜 썩은 사과와 성한 사과를 같이 두십니까? 아버지가 하는 말이 이렇게 두면 성한 사과 9개가 썩은 사과 하나를 성하게 만들 수 있을 것 같구나. 아들이 말합니다. 아버지, 그런 말씀하지 마세요. 썩은 사과가 안 썩은 사과를 썩게 만들지
어떻게 안 썩은 사과가 썩은 사과를 성하게 만들 수 있겠어요? 그때 아버지는 말합니다. 그렇단다 하더라. 너는 나쁜 아이들과 어울리며 그들을 변화시킬 수 있다고 말하지만 알지 못하는 사이에 너도 그렇게 물들게 되는 것이란다. 무슨 말인지 알겠지요? 나는 자신 있어요. 나는 변화시켜요. 썩은 사과는 아무리 성한 사과가 옆에 가도 바로 될 수 없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조심하라는 얘기지. 여러분, 우리 믿는 사람들은요, 평소에도 내 믿음에 도움이 될 만한 사람들과 어울릴 필요가 있습니다. 특별히 모든 것이 느슨해지는 이 휴가 기간에는 믿음이 좋은 사람들과 함께 어울림으로 내 신앙에 도움을 받고 내 믿음에 덕이 되는 기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또 성경적인 휴가 원칙은 뭐냐? 쉬기는 쉬되 잠깐 쉬는 겁니다. 잠깐 쉬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면 예수님께서 피곤한 제자들에게 너희는 따로 한적한 곳에 가서 잠깐 쉬어라 그렇게 말합니다. 휴가는 마치 자동차 뒤를 돌아보는 자동차의 백미러와 같습니다. 잠깐 보고 앞으로 가야지 그것만 계속 보고 있으면 사고 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잠깐 쉬어라고 한 겁니다. 칼 힐키는 잠 못 이루는 밤을 위하여라는 책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지나치게 많은 휴식은 지나치게 적은 휴식과 같이 자신을 피곤하게 만든다 그랬고, 영국의 스코트 경은 말했습니다. 너무 많이 쉬는 것은 녹서는 것이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도 엿새 동안 부지런히 일하고 하루를 쉬어라고 했지, 엿새를 쉬고 또 하루를 쉬어라고 말하지 않았고, 오늘 본문에 예수님도 잠깐 쉬어라고 하신 것입니다. 동물 중에요, 사자는 하루에 10시간에서 15시간 잠을 잔다고 합니다. 근데 이 하마란 놈은 하루 24시간 중에 20시간을 자고 4시간을 먹는다고 합니다. 그러나 우리 인간들에게는 주어진 사명이 있기 때문에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먹고 쉬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잠시 쉬고 일해야 되고 휴가를 가지되 잠깐 쉬어야 하는 것입니다. 나가서 성경적인 휴가의 원칙은 쉼으로 끝나지 않고 재충전의 기회가 되도록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매우 중요한데,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피곤한 제자들에게 너희는 따로 한적한 곳에 가서 잠깐 쉬어라 그랬는데, 여기서 쉬다, 쉬어라, 쉬다라고 하는 말 헬라 원어를 보면은 이리파우데스라고, 이 말이 무슨 뜻이냐? 새로운 원기를 회복하라 그런 뜻입니다. 휴가를 통해서 새로운 원기를 회복하라. 예수님께서 너희들 잠깐 쉬어라, 쉬면서 새롭게 원기를 회복해라 그렇게 말하는 거죠. 따라서 쉼이란 그 쉼을 끝낸 후에는 반드시 새로운 마음으로 일할 수 있도록 새로운 출발점이 되는 생산적인 휴가가 되도록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정신없이 노는 데만 몰두하지 말고 새롭게 원기를 회복하고 재충전시키기 위해서 쉬는 기간 동안 생각도 많이 하고 묵상도 많이 할 뿐만 아니라 혼자서 조용히 기도하는 시간도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다고 해서 또 가족들하고 같이 가서 혼자 또 밤에 나가가지고 벤치에 앉아가지고 철야기도는 하지 말고, 오랜만에 남편하고 저 가족들이 설악산 대면 콘도 갔는데 이 여집사님이 얼마나 그냥 저녁에 기분이 좋은지 맑은 별을 보고 거기 벤치에 앉아 있으니까 은혜가 충만해가지고 그날 밤에 밤새도록 방에 안 들어가고 그 밖에서 찬송하고 기도하고 철야 기도를. 남편이 오랜만에 놀러 가가지고 이 마누라가 어디 갔는지 암만 찾아도 없고, 이게 어디 초저녁에 나가가지고 밤에 들어오지도 안 하고, 그 아침에 그냥 들어왔는데 당신 어디 갔다 왔냐 하니까 나는 하나님 앞에 은혜 받아가지고 벤치에서 밤새도록 철야기도 하고 왔다. 그렇게 주책 없이는 하지 말고, 주책 없이는 하지 말고. 여러분, 내 자신을 영적으로 육적으로 재충전할 수 있어야 돼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요, 이걸 몰라가지고요, 휴가 갔다 오면 더 피곤하다고 그래. 이거 뭐 지금 휴가를 잘못 사용한 거야. 그래가지고 요새는 휴가 갔다 와서 또 쉬어야 돼.
내일 모레 출근하기 위해서 하루 쉬어야 돼. 이 휴가를 잘못 갔다 오는 거예요. 여러분, 휴식이란 말을 한자로 보니까 쉴 휴자에 쉴 식자요. 이 어떻게 글씨가 되는지 아세요? 한문도. 쉴 휴자는요, 사람인 면에 나무 목자. 사람이 나무에 이렇게 기대어 있는 게 그게 쉴 휴자예요. 휴자. 그리고 쉴 식자는 뭔지 아세요? 나 자자. 내 자신이 말이죠. 내 자신, 나 스스로가 그 밑에 마음 심자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내 스스로 마음을 돌아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두 개를 합쳐보니까 무슨 말입니까? 나무에 기대어 앉아가지고 자기 자신의 마음을 돌아보는 것. 이 스스로 자자의 마음 심자. 그러니까 나무에 기대서 내 스스로를 돌아보는, 이게 한문으로 봐도 이게 휴식이다. 그런 말이에요. 옛날에요, 한나절에 200리를 가는 사람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당신 도대체 어떻게 해서 한나절에 200리를 그렇게 빨리 가냐 그랬더니, 아이고, 우리 아버님이 평소에 나한테 방법을 가르쳐 줬다는 거예요. 그게 뭐요? 그랬더니 아버지가 나에게 두 가지를 충실하게 지키면 된다고 가르쳐 줬습니다. 그게 뭡니까? 그랬더니, 첫째, 길 가다가 물 웅덩이가 있어도 절대 뛰어넘지 마라. 뛰어넘지 마라. 둘째, 자갈을 밟지 말라. 옛날에 집신 신고 가니까 자갈 발 다치기가 쉬우니까 자갈을 밟지 말라. 그랬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사람 힘이 넘쳐가지고 누구든지 물 웅덩이에서 확 뛰어넘고 훅 뛰어넘고 힘을 함부로 소비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 오후가 되면 지쳐가지고 못 간다는 거지. 그 천천히 가고, 또 자갈을 밟지 말라는 말은 한눈 팔지 말고 발밑을 조심해라는 말입니다. 이같이 하루하루를 무리하지 않고 조심하며 살아갈 때 성공하게 된다고 하는 교훈이 되죠. 그래서 우리 옛말에도 그 비슷한 얘기가 있습니다. 소낙비가 올 때는 잠시 쉬어가라는 말이 있습니다. 일하다가 갑자기 내한테 어려움 당하고 내가 감당하지 못할 어려움을 예상하지 못한 소낙비가 올 때는 잠깐 쉬어가라는 얘기입니다. 무리하게 뛰어가다가는 다친다는 거예요. 나에게도, 내 사업에도 소낙비가 갑자기 내릴 수 있고, 내 인생에도 갑자기 소낙비가 내릴 수 있고, 갑자기 예상하지 못한 어려움을 당할 때가 있어요. 이때는 잠깐 쉬어가라. 아주 참 좋은 말입니다. 여러분, 쉰다는 건 결코 게으르기 때문이 아니며 일할 것이 없어서도 아닙니다. 따라서 더 나은 내일을 위해서 재충전을 위한 휴식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에게도 반드시 쉼이 필요하고 휴가도 필요합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 쉼과 휴가를 어떻게 보내느냐 하는 것입니다. 이 휴가를 잘 보내면 약이 되지만은 잘못 빼놓으면은 내 인생에 독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중고가족들이여, 지금 휴가철에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것은 나에게 주어진 휴가와 쉼의 기간들을 성경적인 휴가 원칙에 따라 보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 먼저 내 할 일에 최선을 다한 다음에 쉬도록 합시다. 그리고 될 수 있으면 믿는 사람들끼리 어울리는 휴가가 되도록 합시다. 나가서 휴가에 빠지지 말고 잠깐 쉬되 새로운 출발을 위한 재충전의 기회가 되게 함으로써 쉼과 휴가 후에 새로운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게 되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휴가철을 맞아서 많은 사람들이 휴가를 떠나고 또 떠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쉼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축복.